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시는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부활절 앞두고 있지만 부활도 우리는 체험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무지하고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뭔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 다 잊어드셨군요. 예, 우리가 성경에 유의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의하지 않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두지 않고 편협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주님이 주시는 건 밀어내려고 하고 모른 채 하면서 유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날들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유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도전을 했었지요.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교차를 하면서 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3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수입니다. 서로 대적을 해요. 자,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대. 예수님께 도전했는데 실패했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못된 의도, 마음을 갖고 온 것이지요. 와서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도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우리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613가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들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나와서 자기들은 더 잘 아는 척 하면서 예수님께 또 도전을 하는 것이지요. 선생님,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는 사두개인들보다 나아요. 이게 의도가 깔려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10계명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계명이 제1계명이니까 1계명이 제일 크지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강조되어 있는데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가장 크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누가가 전한 복음을 한번 살피는 게 참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는 아주 비슷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그래요. 율법 교사가 누구일까요?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 하러 예수님께 왔죠? 예수를 뭐 하러요? 시험하려 이르되. 늘 악한 의도예요. 늘 악한 의도. 시험하여 이르되. 그래, 한번 내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뭐라고 한번 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의도로 왔어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보신 대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묻습니다. 그러자 이 뒷내용이 뭐냐면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자, 조금 전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26절인가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졌나요? 같습니까? 같지요. 같아요. 틀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대를 거슬러 똑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그 말씀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지요. 어떻게 읽느냐? 66권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이라는 것을 똑같이 접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달라요. 반응이 달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죠. 37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요.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크다,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37절, 38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제가 주셨죠.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내, 너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맞으세요? 이거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막연하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것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침범할 수 없어. 내 하나님. 정말로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이것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크셔요. 가장 크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첫 번째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말라고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 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첫 번째이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40절 말씀,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저기서 강령이니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강령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렇게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계명들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이 두 계명들에,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뭐 어떻게 돼 있다? 달려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려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달려있다. 여러분, 저는 6.25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리고 이야기로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쟁 가운데서 우리나라 가장 최후의 방어선이 어디였어요? 낙동강. 기억나십니까?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거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끝입니다.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그거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온 군대가 낙동강에 진을 쳐요. 방어선 구축하고 거기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거 뚫리면은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달려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난다. 그거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내 목숨, 우리나라 목숨,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강령이다, 이 말은 달려있다라는 말인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내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된다. 절박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축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끝장난다. 달려있다, 강령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절박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흔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흔적이 나타나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흔적이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분은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온 땅을 지으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살면서 힘들기도 하죠. 지칠 때도 있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듯한 내 인생에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또 내일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 붙들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흔적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흔적이 있어요. 두 번째 흔적은 뭘까요? 역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선다라면, 진짜 투명하시고 깨끗하신 그분, 저놈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가히 얼굴이나 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따지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 번째 흔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웃사랑이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흔적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삶에 나타나는 향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겠지요. 유익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물론 당장 내 앞에 유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진정으로, 절박하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얻는 유익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줘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인생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염려할 게 많아요. 하지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듯 절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힘든 일도 있어요. 아픈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뭘 누린다고요? 평강을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염려할 것들이 막 쏟아지는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흔적이 뭐라고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잘 사랑하니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대요. 할렐루야. 염려거리가 왜 없고 상처가 왜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평강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한 분이 교회에서 혼자 청소를 해요. 복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혼자 헥헥 하시면서 청소를 해요. 함께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분의 얼굴이 찌푸러지는 곳이 없어요. 그냥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셔요. 네. 불평을 찾으면요, 한도 없이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어요. 조금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라. 기도를 일주일을 해봐도, 한 달을 해봐도, 1년을 해보고 10년을 해보고 20년을 해봐도 안 변하는 상황은 그대로 안 변하더라고요. 내 자녀가 몸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아팠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상태고 오히려 안 좋아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아. 어떡하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일을 위해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다 나은 줄 알았거든요. 얼마 후 재발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지. 하나님 좀 만져주시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렵니까?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사랑하시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진짜로 나에게 내가 정말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데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직장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지렁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달라드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까? 아멘. 그런데 그거 말고요. 천국은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살아가는 목표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속속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성경을 유의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철저히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내용. 마지막으로 예수와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누구와 가까이 걸어요? 예수님과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이 가끔씩 보면은 엄마 아빠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해요. 어디 낯선 곳에 가서 내려놓으려고 하면요, 막 난리를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렇죠? 왜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가장 든든한 분이거든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임을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요, 부모에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동산 젊은 세대로 이렇게 엮어져 있잖아요. 이동산에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서로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질투가 날 지경이에요. 어떤 가정은 그런데요.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면은 이 운전대를 두 손으로 딱 잡아야 안전하지요. 그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은 어떻게 운전하냐? 한 손으로는 잡고요.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옆에 기아 넣는데 손을 올려놓으면 그 옆에서 서로 만지작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그런데요, 이동산 식구들은 여러분, 절대로 놓지 않는 것, 절대로 놓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 놓지 않는 것. 이 예수님과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 봐보세요. 자신을 능가하는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구사한대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구사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와 하나가 돼 있죠, 지금?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가까이서 걷고 있으니까 내와 예수님과는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이 내 능력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실존을 괴롭히는 문제들, 얼마나 문제들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악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분의 능력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만전을 기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는 하나 능력 없지만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몇 번째?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적이 뭐라고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번 주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전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다른 것이 절대로 침범하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 지키겠습니다. 이거 무너져버리면 내 인생 무너집니다. 이런 마음과 각오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